사람들이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냥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많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또 식사하고 직장에 가서 일하고 일 끝나면 돌아와서 또 씻고 먹고 또 자고, 이게 이제 자동 현상이 돼서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지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생각은 합니다. 생각은 하는데 그냥 생각에 그치고 마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지요. 근데 자기의 인생을 바꾸어가고 또 뭔가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요, 그 생각을 삶에 또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생각도 하시고 또 실천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어제와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아울러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때, 매번 예배에 오시지만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로 매번 하나님께 나간다면 이 예배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놀라운 또 말씀의 메시지를 가져서 삶에서 적용하고 사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지난 주일날 우리 아이들이 빅베어에 올라가서 이제 유스 리트릿을 함께 가졌는데, 화요일날 저녁에는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성도님들하고 같이 그 빅베어 산에 올라가서 캠프장에 갔었는데, 그 어린 젊은 영혼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보니까요, 아이들 눈에 눈물이 걸썽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도전이 됐습니다. 오히려 제가 목사이고 그런데 그 어린 영혼이 정말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도전이 됐고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어떤 주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좀 더 회복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기쁜 시간을 함께 가졌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저희가 요즘 계속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내용을 가지고 8번 같이 은혜를 나누셨는데, 창세기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백그라운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 창세기는 크게 둘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일반 역사고, 12장에서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중에 4명의 인물을 다루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4가지 사건이 있다고 했죠. 첫째로 창조가 있었고, 이 창조의 이야기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는 신앙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처음 시작된다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창세기 1장 1절이 거짓이고 잘못이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거짓말이고 처음부터 가짜인데 나머지 더 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늘 잘 살면 좋은데, 인간 역사는 이 순환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데, 이것은 주로 4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쓰여 있고 하지만 결국은 다 보면 요 4가지 순환 사이클 안에 다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은혜 속에서 살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은혜에서 자꾸 벗어나고 싶어 해요. 뭐 재밌는 거 없을까? 뭐 좀 짜릿한 거 없을까? 뭐 이래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죄를 짓게 되는 단계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꾸 멀어져 가니까 돌아오라고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사랑의 매를 대시는데 그때는 이제 고통하니까 힘드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죠. 하나님 은혜 잘못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하나님 품 안에 품어달라고. 이게 회개의 역사가 있으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은혜 속에 삶은 좋은데 또 벗어나려고 하고 그 죄 짓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이런 그 순환 역사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창세기 3장에 그 처음에 그 은혜 속에서 살던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었는지를 창세기 3장에 기록하면서 타락의 이야기가 두 번째로 등장을 하고 이 타락은 국부적인 한 개인의 타락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고 타락하는 것으로 발전해 가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되는데 이 심판은 홍수의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홍수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그 후에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에 우리끼리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혹시 물로 심판하실까봐 이제는 큰 성과 대를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집단적으로 반역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벨탑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조와 타락과 홍수 심판과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의 네 가지 큰 사건이 있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시게 되는데 그 인물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이 아브라함 이후에 100세에 낳은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차자였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도 사모한 나머지 형의 그 축복을 가로챘던 이 야곱 그 인생은 파란만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축복의 역사가 이어져 가게 한 믿음의 조상 세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장을 하고 그 12아들이 나오는데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었던 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이 어떻게 애굽까지 가게 되었는지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가 끝나면서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끝나면서 출애굽기가 바로 연결되는데 이 출애굽기에는 처음 시작이 야곱의 12아들들의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끝과 출애굽기의 시작은 같이 물려있다고 하는 것이고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종으로 전락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초반부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 아니었습니다. 이 요셉에 의해서 초청받아가지고 이제 가족이 이민을 가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얼마나 자녀들을 많이 낳게 됐는지 여러분 400여 년 동안에 장정만 60만이니까 거진 200만에서 300만으로 인구가 급속도로 팽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팽창을 하니까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숫자적으로 자꾸 많아지니까 다른 나라가 자기들을 칠 때 같이 반역을 도모해가지고 자기들을 치고 도망갈까봐 그래서 국고성을 쌓는다는 명분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노동력을 착취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는 종으로 전락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종으로 정말 아무 소망 없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아들은 죽여요. 정말 그런 아주 비합리적인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누구한테 항변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그 환경 속에서 정말 신음하면서 살고 있을 때 그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환경 속에서 탄생을 하게 되고 모세는 집에서 3개월 숨어서 길렀지만 더 이상 집에서 기를 수 없어서 갈대상제에 떠내보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그 궁중에 살고 있는 공주의 마음을 감동시켜갖고 모세를 양자로 삼아가지고 궁궐에서 키우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궁궐에서 자라는 이 모세가 나중에 자기가 그 히브리인인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 속에 파묻었는데 근데 한 가지 생각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매 맞고 있었던 이 히브리 사람 이 사람이 그냥 돌아가더니 소문 다 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우는 데 가서 말려주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듯이 나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이러면서 항변을 할 때 모세가 큰일 났다. 이게 들통났다. 그래서 이제 바로는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모세를 찾고 있고요.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광야, 그 깊은 광야, 그 광야로 들어갔는데 우물가를 만나게 되고 우물가에서 처녀 목동들이 와서 양을 이렇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다른 목동들이 방해를 하니까 그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드로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고 그 집에서 함께 살기를 기뻐하는데 장인 이드로가 그 딸 중에 십보라를 아내로 주어서 그래서 함께 더불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80 정도가 되었을 때 그때도 모세는 변변한 거 하나 이룬 것 없이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잊혀진 40년, 모세가 궁중에서 40년 인생을 지냈고요. 그 다음에 40년은 광야에서 보냈는데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왕자로서 프라이드도 다 사라졌고 다 잊혀졌는데 어느 날 양을 치는데 이 시내산 중턱에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희한하게 이게 꺼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몇 시간을 타고 있습니다. 아니면 하루나 이틀을 탔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게 안 꺼지나? 내가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그리고 갔는데 거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모세야, 모세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모세는 그런 경험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일을 모세에게 보여주는데 첫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reveal, 보자기로 이렇게 덮어놓고 감춰놓은 것을 보자기를 벗겨가지고 보여준다. 이것이 계시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계명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모음을 다 빼버리고 그래서 자음만 썼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아도나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바꾸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쓰다가 나중에 원래대로 그 이름을 한번 불러보자 보니까 번역을 해보니까 이게 여호와로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가 된 거죠. 그런데 근래 요즘에 와서는 여호와보다는 야훼가 맞다. 그래가지고 야훼로 고쳐 부르고 있는 그런 추세들도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야훼라고 하셨든지 여호와라고 하셨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이름을 소개해 주는데 이 여호와 야훼라는 이 말의 뜻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호칭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에게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구하라. 내가 그들의 탄원하고 그 애굽에서 고통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럼 내 백성을 구하도록 너를 보내는데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모세가 말하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체념한 인생을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살아왔고요. 나이도 80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모세가 할 수 없다고 하니까 표적을 주시죠. 지팡이를 한번 던져라. 그랬더니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다시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로 돌아왔고 손을 품속에 넣었다가 빼보라고 해서 했더니 이게 손이 하얗게 문둥병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다시 넣었다가 뺐더니 손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문둥병은 이거 참 불치하고 병이고요. 이건 죽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았다가 생겼다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도 저는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서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아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말을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갖고 말을 못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내게 붙여주겠다. 그리고 그 입을 누가 만들었으며 귀를 누가 만들었냐.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고 하니까 모세가 할 수 없이 순종하기로 하고 이제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와서 여차저차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애굽에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두 자식과 함께 애굽을 향해서 출발하는 내용이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말씀의 주요한 줄거리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모세가 이제 애굽에 돌아온 이후에 이제 출애굽할 때까지 이 유월절 절기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 본문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모세가 애굽에 갔었을 때 이제 그 형 아론을 하나님 붙여주셔서 함께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다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니까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탄식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 조상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벌써 400여 년이 지난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시겠다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기뻐했습니다. 모세도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바로를 찾아갔지요.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인데 하나님 말씀이 사흘쯤 나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 백성을 보내주시죠. 그랬더니 바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나는 여호와도 모르고 내가 보낼 이유가 없다 이거요. 그러면서 거부합니다.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인으로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죠. 여러분 이 애굽의 문화를 보시면 피라미드나 이런 거 보면 이 왕건 이 머리 위에 코브라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 뱀은 무서워도 하면서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그런 동물이었는데 근데 이 뱀을 탁 만드니까 바로의 술사들도 나오더니 자기들도 지팡이를 딱 놓으니까 여러분 10개 영화 보셨습니까? 이게 지팡이를 딱 놓으니까 이게 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랬는데 문제는 모세의 그 지팡이가 변해서 된 뱀이 그 술사들이 놓아갖고 지팡이가 변해서 뱀 된 것들을 다 잡아먹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제 그렇게 말할 때 모세가 이제 다음에 이제 나일강에 바로가 나올 때 가가지고 이 바로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는데 처음 이 재앙들은 9가지는 이제 애굽의 신들에 대한 부분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10가지 재앙은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7장 14절로부터 11장 끝절까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입니다. 나일강을 지팡이를 갖다 대니까 피로 변하는데 모든 강물이 피로 다 변합니다. 그 안에 살고 있던 물고기들도 죽어가지고 다 튕겨져 나오고 그래서 이 고기들이 다 죽고요. 그리고 온 땅에 7일 동안에 다 피로 변합니다. 그릇 속에 받아두었던 물도 다 피로 바뀝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7일 동안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이 모든 애굽의 사람들이 고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일강을 신성시 여겼는데 이게 죽음의 강으로 바뀌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 개구리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숫가로부터 올라오는데 엄청나게 많은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집집마다 다 들어가고 떡반죽 그릇에도 들어가고 막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님들 치고 개구리가 여러분 쌀독에서 막 우글거리고 있다면 여러분 반응이 어땠을까요? 주로 이제 여자분들은 보면 바퀴벌레나 이런 거 보면 남편이 계실 때는 막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바퀴벌레라고 막 그리고 막 호들갑을 떨고 그러는데 남편 없으면 신발 벗어서 막 잡고 그러죠. 그런데 사실 이 개구리는요 정말 이렇게 혐오스러운 너무나도 막 집에 침실에도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개구리 재앙이 두 번째로 있었고요. 원래 이 개구리는 다산 이런 것들을, 번성 이런 것들을 상징했는데 오히려 괴로운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있습니다. 땅에 티끌을 치니까 이게 이로 바뀌었는데 지금은 이 잘 모르시죠? 근데 저 어렸을 때는 이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긴긴 겨울밤에 내복 벗어서 주로 뭘 했습니까? 이게 뒤집어가지고 이거 혹시 아십니까? 이 잡고 그러다. 지금은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 이가 많았어요. 그 이가 있었는데 이가 그냥 쫙 퍼져가지고 이것이 생축이며 사람이며, 그래서 애굽의 술사들도 이걸 못했어요. 이를 생기게 못했고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술사들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여호와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것처럼 하다가 안 보내고, 또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이 금방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재앙이 이어지는데 네 번째는 파리 재앙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 집들처럼 방충망이 있고 유리창이 있고 이런 집이 아닙니다. 그때는 다 창들이 열려 있고 막 이러던 시기였는데 파리가 온 집에 다 들어와가지고 음식이며 이런 데 막 새카맣게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참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습니까? 애굽의 사람들이. 근데 이때로부터는 애굽과 고센 지역을 완전히 나누십니다. 고센 지역에는 파리가 없고 그 애굽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는 파리가 막 덕실거리고 새카맣게 날아다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그 파리 재앙이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악질 재앙이었는데 애국의 모든 생축에게 악질이 발해가지고 막 짐승들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독종이 재앙이었는데 재를 두움큼 가져다가 하늘에다가 확 날렸더니 이것이 독종이 발해가지고 전염병이 확 일시에 번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애굽 온 땅에 독한 종기가 사람과 짐승에까지 있었는데 애굽의 술객들도 이 독종 때문에 바로왕 앞에 모셔 서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심한 독종이 발했고요. 일곱 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 재앙은 짐승과 사람과 채소와 나무와 모든 그 애굽 사람들의 그 땅의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요만한 우박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우박은요, 어린아이들 주먹만한 이만한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이만한 우박이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으면 갑니다. 죽습니다. 제가 텍사스에 90년대 초반에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집사님과 함께 이렇게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비가 이렇게 조금 왔었는데 우박으로 바뀌면서 우박이 쏟아지는데 그 집사님 말씀이 목사님 이거 피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그 집 밑으로 딱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그냥 우박이 그냥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그 눈알 사탕만한 요만한 우박들입니다. 근데 그 전에도 8년 전에 제가 그 우박을 경험하기 8년 전에 텍사스에 큰 우박이 왔었는데 어린애 주먹만한 우박이 왔었는데 자동차 본네트가 그냥 다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이렇게 쭈글쭈글해졌다고 하고요. 유리창 깨져가지고 보험회사들이 그거 물어주느라고 아주 큰 곤욕을 치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 우박,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우박인데 이게 모든 채소며 모든 소유, 짐승들도 맞고요.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나무도 꺾이고 막. 그래서 이 애굽 지역이 완전히 초토화됐는데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재앙이 뭐냐면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것 좀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좀 새싹이 나오는 게 있을 법한데 메뚜기가 때로 몰려오는데, 여러분 메뚜기 재앙 영화에 보셨습니까? 메뚜기가 한번 날아오는데 보면 하늘이 새카맣지 않습니까? 하늘이 안 보입니다. 이런 엄청난 메뚜기가 날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남아있는 모든 새싹들을 다 뜯어먹었습니다.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애굽이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 메뚜기들 모아가지고 메뚜기 튀김이라도 해가지고 먹을 수 있겠지만 저 어렸을 때 많이 메뚜기 먹었거든요. 근데 그냥 그렇게 먹기에는 너무나 많은, 엄청나게 많은 메뚜기가 와가지고
다 갉아먹고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우박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하 만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다음 두 번째 메뚜기 재앙에서는 이스라엘이 대대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바로가 그랬거든요. 여호와가 누구냐 도대체? 예? 난 여호와도 모르고 보낼 이유가 없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래전 전설처럼 그 조상 쪽에 나타났던 하나님이라고 말은 들었어요.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직접 계속해서 연속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그 하나님이 이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현장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그 내용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번째가 흑암재앙이었는데 이 흑암재앙, 여러분 깜깜하니까 불 끄고 그냥 이렇게 자고 쉬고 그러면 좋겠다.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건 천재지변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를 치는 10번째 재앙이 오게 되는데 애굽의 첫 것은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양을 잡아서 양을 준비해뒀다가 해 지기 전에 이 양을 잡아가지고 가족들이 식구가 모자라면 같이 얼러가지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우술초로 그 피를 찍어서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건너간다.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9가지의 재앙을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는데 장자를 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그 양을 구워서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손에 잡고 쓴나물과 함께 먹어라. 이 쓴나물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의 고통, 그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고통을 기억하라고요. 그러면서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도망가는 사람처럼 이 음식을 급히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첫 6월절의 유래를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이 올 때마다 바로는 그냥 어려운 때는 다시 보낸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면 안 보내고 반복되는데 성경에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더라. 그래갖고 바로의 마음을 오히려 하나님이 강팍하게 해가지고 보낼 듯 하다가 안 보내고요. 자꾸 일을 반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줄 것 다 계획한 대로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 장자를 치는 재앙 전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그랬죠. 너 다시 나를 보면 너 죽을 줄 알아. 그랬더니 모세도 하는 말이 나도 이제 당신 볼 일 없다. 그리고 헤어졌고 장자의 재앙이 그 밤에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랬는데 여러분 희한하게 그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은 다 괜찮았는데 그렇지 못한 집은요 다 장자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의 다시 말해서 장자가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차자부터 낳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장자를 먼저 낳으니까 장자는 모든 집에 다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장자든지 자기 집에 아들이 장자든지 다 장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집에 죽음이 없는 집이 없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일 이후에 거의 애굽 사람들이 쫓아내다시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게 되고 그리고 해방을 받게 된 내용이 이 출애굽의 사건이었다고 하는 거죠. 원래 이 출애굽의 사건은요,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날고 겨도 못합니다. 그 바로의 압제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출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400년 전에 하셨던 말씀, 벌써 400~5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을
이루시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것이고요.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 자손들에게, 이방 민족들에게 거듭 보여주고 계시면서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강복절입니다. 우리 한국이 그 일제압제 36년 만에 이제 광복을 되찾게 된,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 히로시마하고 오키나와의 이 원자폭탄 2개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완전히 전세가 바뀌고 일본은 패전 국가가 되었죠. 그들에게는 참 고통의 순간이었지만 한국 사람들은 자유를 쟁취한 그런 날이어서 해마다 그때를 절기를 기억하면서 보내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36년 짧은 동안의 압제 속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400여 년 동안에 이렇게 지냈다가 자유와 해방을 맛봤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6월절, 이 패스오버의 절기의 시작이 바로 그렇게 시작됐는데, 이 6월절에 그 전날 잡았던 이 어린 양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렇게 말했고요. 예수님 자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떡을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그래서 떡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잔에 포도주를 채워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패스오버, 이 6월절에 관한 이야기는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주는데, 여러분 그 2절,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다시 말해서 이 6월절을 지난 그 첫날이 새 첫날이 되게 해라. 첫 달이 되게 하고 첫날이 되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새로운 인생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새로운 인생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새 첫날로 6월절을 꼽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이 달을 새 달을 이름을 아비월이라고 불렀는데, 아비비라는 말은 녹색 또는 푸른 이삭, 보리 이삭이라고 하는 뜻으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들은 불문에 붙이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래서 다 새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날을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 날을 시작하기 전에 그 전에 반드시 희생의 제물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도 6월절 그 바로 전날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양 잡던 그 밤에 오후에 예수님도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을 성경은 이 출애굽기에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 12장에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린 양이라는 말이 6번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 양들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다릅니다. 처음에는 그냥 어린 양이라고 했다가, 두 번째는 그 어린 양이라고 했다가, 세 번째는 너희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한 남자가 있었다고 말하고 그 한 남자가 그 남자가 되고 그 남자가 내 남편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 전에는 그냥 많은 양들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그 양이 바로 그 많은 양들 중에 하나였던 그 양이 되고, 그 양이 우리의 죄를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게 한 바로 너희 양 이렇게 부르는 그런 것처럼 모세가 이렇게 양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생각할 때 그냥 많은 역사 속에 왔다가 가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그분이
아무 상관도 없었는 것 같은 그분이 이제는 그 예수가 됐다가 그 예수가 바로 우리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 예수가 된 이후에 그 보혈을 의지하는 모든 자마다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새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 없고 양이 대신 죽었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 희생의 제물 대신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오늘 그 출애굽기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사람만 장조가 죽은 게 아닙니다. 짐승도 다 장자가 죽었는데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애굽 사람만 치겠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양의 피와 이것을 발랐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 애굽 사람들은 그걸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의 사건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인생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일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구원의 조건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 피를 보면 건너가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애굽의 장자들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더 선했거나 착했거나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언급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피를 보면 건너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물론 크리스찬들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세상 사람들보다 기준이 높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같이 세상에 섞여 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이 문인방과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이걸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조건은 그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우리도 죄인인 거로 죄짓고 살고 있고 때로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에 그 문인방과 문설주에 예수의 보혈이 발라져 있느냐. 여러분, 발라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큰일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속함을 받았다는 것,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여러분, 그때는 too late, 너무 늦습니다. 오늘 이 구원의 이야기, 바로 이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그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 중에 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주로 세 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나누는데, 모세오경 율법서가 있고요, 그리고 시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모세오경인데, 오경 중에서도 이 사람들은 구원 역사가 담겨 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을 위한 조건은 피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이 피가 없었다면 그 사람은, 그 장자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피를 발랐지만 이것은 믿음으로 바른 것입니다. 이 피를 보면 건너가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피를 발랐고 믿음대로 구원을 받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두 가지 크게 명령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양의 피를 갖다가 문인방과 물설주에 바르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문 밖에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밤에 나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안전장치입니다. 그곳이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세상적인 그런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계속 절절히 흐르고 있는 구원 역사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스오버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것을 기념하기도 하지만 애굽에서 모든 고통과 모든 탄식과 모든 시련은 이제 지나갔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순간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지나갈 때까지 인내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요.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그분께 달려나가면 여러분, 과거의 모든 아픔과 이런 것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는 분도 결국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지만 모세가 구원한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 이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이 6월절에 대한 10가지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과 그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루션, 유일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내가 그 피를 보면 건너가리라. 지금도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시고요. 여러분, 정말 패스오버에 그 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침에 환호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전부 다 쏟아져 나와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을 성경 출애굽기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로 여러분 충만하시고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출애굽의 역사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에서 이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출애굽의 역사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었던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그 피를 보고 건너가시고 또 지나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애굽의 모든 재앙이, 애굽의 모든 고통이 그 밤에 다 지나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마다 패스오버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